네, 반갑습니다. 우리 이 시간 같이 상고해 볼 말씀은 다니엘서 5장 24절 말씀입니다. 다니엘서 5장 24절에서 28절 말씀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러므로 그의 앞에 이 손가락이 나와서 이 글을 기록하였나이다. 기록한 글자는 이것이니 곧 메네메네 데겔 우바르시니라. 그 뜻을 해석하건대 메네는 하나님이 이미 왕의 나라에 시대를 세워서 그것을 끝나게 하셨다 하미요. 데겔은 왕이 저울에 달려서 부족함이 배었다 하미요. 베레스는 왕의 나라가 나뉘어서 메대와 바사 사람에게 준바되었다 하미니이다. 아멘. 봉독해드린 다니엘 5장 24절에서 28절 말씀을 통해서 메네메네 데겔 우바르신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바벨론 왕국이 멸망하기 바로 전날에 이루어진 내용의 본문 말씀입니다. 실제로 바벨론은 멸망을 했고요. 그런데 이것이 이 기원전에 이미 멸망한 이 바벨론이라는 왕국이 멸망한 것이 뭐가 우리에게 지금 큰 의미가 있겠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이 성경에 지나간 역사서로만 우리가 이것을 이해한다면은 성경을 한 번만 읽고 이런 일이 있었구나라고 이해만 하면 될 것입니다. 하지만 이 성경에 있는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의 말씀의 내용은 지나간 역사설도 아니고 그냥 지어낸 얘기도 아니고 바로 마지막 시대에 살고 있는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메시지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과연 이 구약 시대에 있었던 실제적인 내용이 마지막 시대에 이루어질 내용으로 나타난 것인지 우리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갈라디아서 4장 22절 말씀 볼게요. 기록된 바 아브라함에게 두 아들이 있으니 하나는 계집종에게서 하나는 자유하는 여자에게서 났다 하였으나 계집종에게서는 육체를 따라 났고 자유하는 여자에게서는 약속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자, 아브라함에게 두 아들 이스마엘과 이삭이 있던 것은 실제적인 역사적 사건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그냥 그 시대를 살은 거예요. 근데 지금 뭐라고 기록되어 있냐? 다음 말씀에 보시면 이것은 비유니. 실제적인 역사적인 사건을 성경에서는 뭐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것은 비유니 라고 하면서 뒤에 이 여자들은 두 언약이라 라고 말합니다. 이 두 여자는 누구예요? 종으로 난 하갈과 자유하는 여자 사라를 가리켜서 언약이다라고 비유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뒤에 하나는 신에서로부터 종을 낳은 자니 곧 하가라. 자, 두 여인이 어떻게 언약이 되겠습니까? 그렇죠. 이것은 바로 역사적인 그 사건을 들어서 마지막 시대에 종을 통하여서 나온 10계명 율법을 통하여서 따라가는 신앙인들과 또한 새 언약을 통하여서 진정 하나님의 뜻을 따라 구원받을 자들을 가리키고 있다는 것을 깨닫기를 원합니다. 근데 이것이 뭐였어요? 역사적인 사건을 들어서 마지막 시대에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데에 끌어쓰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또 하나, 우리 출애굽 과정을 보면 애굽에서 종살이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이 모세를 통하여서 출애굽시킵니다. 40년 동안 그 과정을 통해서 약속하신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그 과정, 우리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그냥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해서 가나안 땅에 갔구나라고만 그친다면 큰 의미가 없겠죠. 하지만 이것을 우리는 어떻게 알고 있습니까? 우리가 가는 천국 여정의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지금 힘들고 어렵고 이러한 생활을 이 출애굽을 한 광야 생활의 과정으로 우리 알고 있지 않습니까? 바로 이 성경은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다 하나 연결된 내용이에요. 하나님은 그 내용을 통하여서 마지막 하나님의 뜻을 이룰 것을 바로 그림자로 보여주신 줄로 믿습니다.
바로 오늘 이 본문 다니엘의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다니엘서 12장 4절 말씀 볼게요. 다니엘아, 마지막까지 이 말을 간수하고 이 글을 봉함하라. 이 12장이 다니엘서의 마지막인데 뭐래요? 이 다니엘서 전체를 봉함하라. 언제까지? 많은 사람이 빨리 왕래하며 지식이 더하리라. 그때까지 이것을 봉함하라라는 거예요. 그러면 빨리 왕래하고 지식이 더하는 시대가 언제입니까? 바로 지금 시대 아닙니까? 비행기를 타면은 하루도 안 돼서 미국에 가고, 그렇죠? 우리나라에서 제주도는 일일 생활권인 것, 지금의 시대에 와서 이루고 있습니다. 또한 지식이 더하리라. 지금 정보의 홍수의 시대가 아닙니까? 그렇죠? 모든 것들을 인터넷만 하면은 다 알 수 있어요. 모든 것을 다 알 수 있는 바로 이 지식에 더하는 시대가 바로 지금이다라는 것이죠. 즉, 오늘 본문에 나오는 바벨론 멸망의 사건은 단순히 멸망한 걸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마지막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계시록 22장 10절 말씀에도 또 내게 말하되 이 책의 연의 말씀을 임봉하지 말라. 때가 가까우니라. 바로 하나님의 때가 가깝고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될 그때가 된다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임봉하지 말고 개봉하여라. 하나님의 말씀을 알려주어라 라고 바로 성경에 기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증거되는 말씀을 통하여서 임봉되지 아니한 개봉된 말씀을 통하여서 이 시대에 사는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메시지를 깨닫는 귀한 시간 되시기를 원합니다. 자, 오늘 다니엘서 5장 24절부터 봤는데 1절부터의 내용과 연결되는 것입니다. 1절부터 보면은 뭐가 나오냐면 벨사살 왕이 1000명이 되는 많은 사람들을 왕궁에 불러서 연회를 베풉니다. 연회 베푼 것까지는 좋은데 그때 뭐를 하게 되냐면은 느부갓네살 그 선친의 왕이 예루살렘을 침공해서 예루살렘 성전에 있던 기명들, 그릇을 가지고 왔었어요. 근데 그것에다가 술을 부어서 마시는 일을 지금 하고 있는 장면이 1절부터 나오고 있습니다. 자, 하나님 성전에 있는 그릇에다가 술을 부어서 마신다. 자, 이것은 사람이 생각하더라도 하지 말아야 할 짓인데 하나님이 보셨을 때 어땠을까요? 너무나 화가 나셨던 거죠.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 5절 말씀에 보시면 다니엘서 5장 5절 그때 사람의 손가락에 나타나서 왕궁 촛대 맞은편 분벽에 글자를 쓰는데 왕이 그 글자 쓰는 손가락을 본지라 한 거예요. 아니, 사람도 아니고 갑자기 손가락만 나타나서 글씨를 썼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했습니까? 굉장히 놀랐겠죠. 그래서 뭐라 어쩌고저쩌고 썼는데 그 글자를 뭔가를 해석하고 싶은데 아무리 유명하고 긴다 난다 하는 그 사람들을 불러서 해석하라고 해도 읽지도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이 생각이 난 거예요. 느부갓네살 왕일 때 그때 정말 많은 일을 행하던 다니엘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은 아마 해석할 것입니다. 라고 해서 다니엘을 부르게 됩니다. 근데 다니엘이 왕에게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우리 12절에 가서 볼게요. 12절에 왕이 벨드사살이라 이름한 이 다니엘의 마음이 민첩하고 지식과 총명이 있어 능히 꿈을 해석하며 은밀한 말을 밝히며 의문을 파할 수 있었음이니라. 이제 다니엘을 부르소서. 그리하면 그가 그 해석을 알려드리이다 라고 하죠. 그렇게 해서 부르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왕과 이제 대화하는 장면이 나오고 그 쓴 글씨가 메네메네 데겔 우바르신이다 라고 하면서 해석하는 장면이 본문입니다. 자, 24절 보면은 그러므로 그의 앞에 그의 손가락에 나와서 그 글을 기록하나이다. 기록한 글자는 이것이니 곧 메네메네 데겔 우바르신이라 라고 했다는 거예요. 자, 메네메네 데겔 우바르신. 자, 이 뜻도 물론 중요하지만 이 글자의 언어가 무엇이냐? 바로 아람어입니다. 아람어는 이미 멸망한 아람 국가에서 쓰던 그 나라의 언어인데 이미 기원전 8세기에 망했어요. 아람이라는 국가는. 근데 그것을 계속 지속적으로 나라가 망한다고 언어가 없어지지 않지 않습니까? 그것을 계속 쓰다가
페르시아 제국이 이 언어를 모국어로 채택을 합니다. 근데 이 페르시아에 누가 잡혀 있었냐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잡혀 있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원래 히브리어를 썼는데 모국어를 포로로 잡혀간 그 나라에서 모국어를 쓰니까 히브리어도 쓰고 아람어도 쓰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성경에 많지는 않지만 여러 군데에 걸쳐서 이 아람어로 쓴 장면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예레미야 10장, 다니엘서 2장에서 8장까지 에스라, 이게 아람어로 쓰였다고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아람어 많이 아십니다. 뭐가 있죠? 잘 모르세요? 우리 예수님이 돌아가실 때 뭐라고 기도하셨죠? 엘리 라바 사박다니. 그것도 아람어고요. 달리다 굼, 그렇죠? 그것도 아람어입니다. 어쨌든 여기에 쓰인 글이 메네메네 데겔 우바르신이라고 하는 아람어로 쓰였는데 과연 그 뜻이 무엇이냐? 다니엘이 해석하는 장면 26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뜻을 해석하건대 메네는 하나님이 이미 왕의 나라의 시대를 세워서 그것을 끝나게 하셨다 함이요 라고 기록합니다. 그러니까 메네라는 것은 뭐냐면은 그냥 그 뜻의 직역은 세다입니다. 숫자를 세다. 그런 뜻이에요. 근데 그게 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왕의 나라를 세웠다는 거예요. 그래서 끝나게 하셨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은 이스라엘 백성이 첫 포로 세 번에 걸쳐서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갑니다. 그 첫 번째 1차 포로 시기가 기원전 605년에 가게 됩니다. 근데 그때 그 이전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워낙 악행을 행하니까 멸망할 것을 예언하셨죠. 근데 그때 뭐라고 얘기하시냐면은 예레미야 25장 11절에 가시면 예레미야 25장 11절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70년이 마치면 내가 바벨론 왕과 그 나라와 갈대아인의 땅을 그 죄악으로 인하여 벌하여 영영이 황무케 하며 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바벨론에 내가 사랑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악을 행해서 잡혀갔지만 바벨론을 멸망케 해서 다시 돌아오게 하겠다. 근데 그 기간이 얼마라는 거예요? 70년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간 그때부터 뭐를 세셨다는 거예요? 70년을 세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센 것이 이미 도래했다라는 그 시기를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정확하게 연대로 맞추면은 여러 가지의 설들이 나옵니다. 70년이 안 된다, 그 이유다, 여러 가지 내었는데 우리는 그렇게 연대를 정확하게 맞추는 것도 중요하지만 뭐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그 약속을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지키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내가 다 세웠다. 내가 약속한 그 70년이 세웠다. 그래서 바벨론 왕국을 끝내겠다라고 말씀하시는 장면이 나오고 있고요. 다니엘서 이제 9장에도 보면은 이제 다니엘이 세는 장면이 나오고 있습니다. 어쨌든 이렇게 해서 하나님께서는 내가 날짜를 세웠다라고 말씀하시고 27절에 데겔은 왕이 저울에 달려서 부족함이 배었다 함이요. 그러니까 이 데겔은 뭐냐면은 잰다라는 겁니다. 무게를 달았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예요? 우리 무게를 단다는 것은 우리 여러분들 체중 잘 재시는지 모르겠어요. 체중이 올라가면은 뭐가 나와요? 나의 무게가 나오잖아요. 그렇죠? 근데 지금은 그냥 올라가면은 내 무게가 나오는데 예전에는 그런 저울이 아니었어요. 뭐죠? 양쪽에 있는 양팔 저울이었어요. 그래서 내가 원하는 물건의 무게를 재려면은 똑같은 무게를 올려놔야 돼요. 그래서 이 무게구나 라는 것을 알 수 있죠. 그러니까 이 저울에 달려서 벨사살 왕이 부족함을 배웠다는 건 뭐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무게가 있었는데 그 무게에 벨사살 왕이 부족함이 보였다라는 겁니다. 그럼 벨사살 왕이 말라서 그랬을까요? 아니죠. 하나님이 원하시는 신앙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행위의 모습이 나타나야 되는데 그게 부족했다라는 것이죠. 이렇게 해서 하나님께서는 벨사살 왕을 그날 죽이게 되는 모습이 나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어디에 들어갈 때도 다 이런 저울을 잽니다. 학교에 들어갈 때나 직장에 들어갈 때나 거기서 원하는 조건이 있죠. 그게 바로 저울이고 무게를 다는 거죠. 우리가 시험을 보기 위해서는
그거에 맞는 또한 자격을 갖춰야 되고, 그렇죠? 이 모든 것들이 다 그런 의미로 우리가 볼 수가 있겠습니다. 어쨌든 이 왕은 저울에 달려서 부족함이 배었다라고 하였고요. 그 다음에 뭐가 남죠? 우바르신인데, 우라는 것은 그리고라는 접속사고요. 그 다음에는 바르신이죠. 근데 28절에 보시면은 베레스는 라고 있어요. 그렇죠? 바르신인데 베레스라고 나온 건 뭐냐면, 베레스는 바르신의 복수형이에요. 그러니까 원형을 이제 설명하는 겁니다. 베레스는 왕의 나라가 나뉘어서 메대와 바사 사람에게 준다 되었다 함이니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나라를 나누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메대와 바사의 나라로 나누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 메네메네 대길 우바르신이라는 것을 직역하면 어떻게 됩니까? 세고 또 세었고 부족함이 보였고 나라를 나누었다. 이런 뜻이겠죠. 그래서 이것을 해석하니까 왕은 그래, 네가 참 잘했구나 라고 해서 다니엘을 엄청 높이 치하하는데, 그날 밤에 벨사살 왕은 죽임을 당하고 나라는 망하는 그러한 사건이 벌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 바벨론이 멸망하는 이 사건, 잘 살아야겠구나, 하나님 보시기에 부족함이 없어야겠구나 라고도 우리가 볼 수가 있지만, 이 바벨론 멸망은 어디에 나오게 되냐면은 계시록에 가서 나오게 됩니다. 그 말씀 볼까요? 계시록 18장 2절 말씀 보겠습니다. 계시록 18장 2절. 힘센 음성으로 외쳐 가로되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요, 귀신의 처소와 각종 더러운 영이 모이는 곳과 각종 더러운 가증의 새가 모이는 곳이 되었도다. 마지막 계시록 심판의 끝에 가서 7 대접의 심판을 음녀의 심판, 바벨론 멸망의 심판으로 세 가지로 표현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가장 마지막 심판이 뭐예요? 바벨론을 멸망하는 심판으로 비유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바벨론 멸망은 옛날에 기원전 그 전에 멸망한 것이 아니라 뭡니까? 하나님이 이루시고자 하는 새하늘 새 땅 바로 직전에 바벨론 멸망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는 모습으로 나타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뭐예요? 이 바벨론이 마지막에 멸망됐다는 건 뭐예요? 모든 심판이 끝났다. 하나님의 뜻이 이제 이룰 것이다라는 그러한 것으로 깨달으시기를 원합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구약시대의 바벨론의 멸망으로 우리가 치부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 바벨론의 멸망을 통하여서 어떠한 의미로 우리가 받아들여야 될 것이냐. 그냥 마지막에 멸망을 끝나는 것이나 이게 아니라 그곳에서 우리가 가야 할 신앙의 모습을 우리 한 3가지 정도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손가락에 썼던 글씨가 뭐였죠? 메네메네 데겔 우바르신. 근데 그곳에 모여있던 1000명의 사람, 아니면 그곳에 있었던 점쟁이, 박수, 이런 사람들이 와서 봤는데 그 뜻을 해석했습니까? 해석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면 그것을 해석하지 못하면 어떻게 돼요?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어떠한 일이 벌어질지 알 수 없다는 것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마지막 시대에도 때가 이르렀다고 하지만 그냥 이르렀구나 우리가 알고 있다고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우리가 알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바로 첫 번째는 다시 해석해 줘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뭐를? 이 성경을 다시 해석해 주는 일이 있어야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성경을 엄청 많이 읽는 사람들 맞습니다. 달달 외우는 사람들 있습니다. 하지만 그분들이 하나님의 뜻을 압니까? 알지 못합니다. 성경은 이 글자 그대로 안다고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는 그런 책이 아님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우리 요한복음 16장 12절 말씀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6장 12절. 내가 아직도 너에게 이를 것이 많으나 지금은 너희가 감당치 못하리라.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자의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듣는 것을 말하시며 장래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아멘. 마지막 때가 된다면은 장래일을 알아야 돼요. 그래야지만 그 뜻대로 살고 구원을 받을 수 있는데 그 장래일을 어떻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뭐를 받아야지만? 진리의 성령을 받을 때에만이
장래일을 깨달을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성령 많이 받았다라고 얘기하지만 그 성령 받았다고 성경 압니까?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바로 진리의 성령을 받을 때이지만 장래일을 알 수 있다. 이 진리의 성령이라는 것은 무엇이죠? 진리란 요한복음 17장 17절 말씀에 저희를 진리로 거룩하게 없어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이다 라고 했습니다. 즉 진리는 말씀이요. 그렇다는 건 뭐예요? 진리의 성령은 말씀 성령, 말씀을 알게 해주는 성령을 우리가 받을 때만이 마지막 시대에 장래일을 알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단순히 성경을 알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말씀 성령을 받을 때에만 가능하다. 근데 이것을 계시록 10장에서는 어떻게 표현하고 있는지 우리 보도록 하겠습니다. 계시록 10장 9절 말씀입니다. 내가 천사에게 나아가 작은 책을 달라 한즉 천사가 가로되 갖다 먹어버리라. 내 배에는 쓰나 내 입에는 꿀같이 달리라 하거늘 내가 천사의 손에서 작은 책을 갖다 먹어버리니 내 입에는 꿀같이 달아 먹은 후에는 내 배에서 쓰게 되더라. 저가 내게 말하기를 네가 많은 백성과 나라와 방언과 인근에게 다시 예언하여야 하리라. 아멘. 자, 그동안에 감춰져 있고 임봉되었던 말씀이 때가 되어서 개봉하게 되면은 그냥 개봉한다고 아는 게 아니라 앞에 봤듯이 진리의 성령의 역사를 통하여서 장애를 알게 되고 또한 그 역사를 어떻게 알게 된다는 거예요? 다시 예언하는 역사를 통하여서만이 마지막 계시록의 뜻을 알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어디에 선포가 되는 겁니까? 백성과 나라와 방언과 임금에게. 이것에 포함되는 것은 누구죠? 전 세계의 사람에게 마지막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예언하는 역사를 통하여서 계시록, 작은 책의 말씀을 알려주신다라는 뜻으로 깨달으시기를 원합니다. 바벨론 그 멸망할 때 메네메네 대겔 우바르신 아무도 몰라서 다 심판받았지만 마지막 시대에도 그 뜻을 모르면, 하나님의 뜻을 모르면 심판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진리의 성령을 통하여서 다시 예언되는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 여기 계시는 여러분들 다시 예언되는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바로와라. 구원받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다시 해석해주는 역사가 있어야 한다라는 것이고요. 자, 두 번째, 벨사살랑이 왜 죽음을 당했습니까? 부족함이 배었기 때문에, 무게가 적게 나갔기 때문에. 여러분들 다이어트 많이 하시죠? 다이어트 하실 필요 없어요. 하나님 보시기에 무게가 좀 나가야 됩니다. 고민하지 마시고 자, 무게가 나가서 가벼워지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무게를 달았을 때. 그러니까 뭐예요? 부족함이 배어서는 안 된다. 자, 이것을 계시록에는 어떻게 표현하고 있는지 우리 한번 가서 보겠습니다. 계시록 6장 5절 말씀입니다. 셋째 인을 떼실 때에 내가 들으니 셋째 생물이 말하되 오라 하기로 내가 보니 검은 말이 나오는데 그 탄 자가 손에 저울을 가졌더라. 자, 지금 셋째 인을 떼실 때라고 한 것을 보니까 앞에 인이 몇 개가 더 있었다는 거예요. 그렇죠. 첫째, 둘째 인이 끝나고 셋째 인이 지금 떨어지는 인을 떼는 것은 심판의 역사가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그때 지금 뭐가 있어요? 검은 말을 탄 자가 있는데 그 손에 뭐를 들었대요? 저울을 가졌대요. 그러니까 이 저울이라는 것은 실제적으로 몸무게를 재는 게 아니라 뭐라는 거예요? 신앙의 무게를 잰다라는 것입니다. 정말 하나님이 보시기에 참된 신앙의 모습을 했는지, 헌신을 했는지, 봉사를 했는지, 하나님의 말씀을 충분히 그 마음속에 담고 있는지의 무게를 잰다라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 부족함이 배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심판을 받게 되는 것이고, 충분한 하나님이 원하시는 무게를 가진 자는 구원을 받는 역사가 동시에 이루어지는 것이지 심판받고 구원이 따로 있는 것이 아님을 우리가 알 수 있죠. 그러면서 어떤 일이 있냐? 그 다음 말씀 보시면은 6절에 내가 내 생물 사이로 나는 듯한 음성을 들으니 가로되 한 데나리온이 밀 한 대요 한 데나리온의 보리 석대로다. 한 데나리라는 것은 데나리온이라는 것은 하루 품삯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근데 하루 품삯이 뭐래요? 밀 한 대 보리 석대. 아주 심한 기근 시대가 올 것을 비유적으로 표현하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것이 실제적인 육체의
기근을 말하고 있을까요? 물론 그럴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뭐예요? 영적인 기근 시대에다가 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미 인이 떼어지기 시작하면은 신앙의 무게를 채울 수 있는 말씀을 들을 수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들을 수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전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온전히 마음에 채우고 깨달은 말씀으로 무게를 충분히 채웠을 때만이 영적인 기근 시대, 심판의 인을 떼는 시대에 우리가 살아남을 수 있다는 것을 깨달으시기를 원합니다. 바로 이렇게 우리는 부족함이 되지 않은 자로 나타나시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이것이 모든 것을 우리가 지금은 우리가 충분히 말씀을 들었다, 나 자신 있어요 라고 할 수 있어요. 그거는 뭐라고 얘기할 수 없습니다. 다 개인 하나님과의 신앙이기 때문에. 그런데 우리 자만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끝까지 하나님의 일을 지키고 나갈 때만이 가능한 것이지, 지금 나의 모습이 어떻든, 내가 교회에서 어떠한 직책을 맡았는데 이것은 하나도 중요한 것이 아님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우리 한 가지 우리 성경에서 그 인물을 한번 찾아볼게요. 성구 설명은 안 하고, 우리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 누구죠? 사울입니다. 그렇죠? 사울을 하나님께서 기름 부음을 주시려고 그를 부르실 때 하나님은 그가 아주 준수한 사람이고 괜찮은 사람이라고 성경은 표현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는 굉장히 겸손한 모습으로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이 너는 베냐민 지파잖아, 그 작은 지파에서 무슨 왕이 나와? 라고 조롱하고 무시할 때 그는 왕의 기름 부음을 받고 하나님께서 택하셨지만 그는 사람들 앞에 내가 왕인데 네가 어떻게 그런 말을 해? 라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아주 겸손하게 그냥 자기 일을 하는 그러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그가 돌변했습니다. 어떻게 했습니까? 무슨 일을 하든지 전쟁에 나가려면은 제사장이 와서 예배를 드리고 나가야 되는데 아직 제사장이 오지도 않았는데 자기가 제사를 드리고 전쟁에 나가고, 또한 자기를 위하여서 기념비를 세우고, 하나님께서 아말렉을 족속을 완전히 없애라라고 했는데 가축을 데리고 와서 하나님께 제사 드린다라고 죽이지 않고 데려왔습니다. 불순종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는 처음의 모습은 하나님 보시기에 무게가 충분히 무거웠지만 그의 모습 속에서는 어떻게 됩니까? 점점 야유어지고 신앙으로서는 부족한, 하나님께 보일 때는 아주 나약한 사람으로밖에 나타날 수 없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성경에서 보고 있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끝까지 나의 신앙을 지키고 나아가지만이 하나님 보시기에 그래, 네가 참 내가 보기에 좋은 모습이구나, 신앙의 모습이구나 라고 말씀하신 것이, 저 옛날에 잘했어요, 지금 좀 못하지만, 이것은 아무 소용 없다는 것. 지금 여러분들 더욱더 마음을 잡고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나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원합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 시기를 놓쳐서는 안 됩니다. 때가 가까우니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 계시록 1장 3절 말씀 보겠습니다.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들과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들이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니라. 아멘. 자,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듣기만 하는 것, 물론 그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건 뭐예요? 행함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지키는 모습이 있어야 됩니다. 근데 무작정 지키는 것이 아니라 어떤 것을 지켜야 돼요?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가운데라는 것은 뭐예요? 그냥 우리 위치적인 가운데도 될 수 있지만 그게 아니라 뭐예요? 하나님께서 정말 지켜야 한다라고 말씀하신 중요한 그 비밀, 성경에서 꼭 알아야 하는 그 뜻을 지킬 때 그것이 뭐예요? 가운데 것을 지킨다라고 할 수 있겠죠. 바로 이렇게 했을 때 그 자들에게 복이 있다라고 계시록에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때가 가깝기 때문에 그렇게 너희가 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르는 그 마지막 때는 영원히 앞으로 남은 것이 아닙니다.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그 때를 알지는 못하지만 가까이 온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뭘 세우고 계실까요? 아까 메네메네 대겔이라고 그랬죠. 메네라고 했죠, 메네.
샌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나를 세고 계십니다. 무슨 날을? 심판할 날을 세고 계신다는 거예요. 시간이 많이 남지 않았습니다. 우리 그냥 흥청망청 그냥 좀 대충 살다가 그때가 오면 그때 믿지, 이렇게 할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지금부터 계속 나의 신앙을 점검하고 헌신하면서 주님의 일을 할 때만이 그때가 바로 다가오는 것이지, 무작정 우리가 마음 놓고 있어야 될 때가 아님을 마음에 새기시기를 원합니다. 왜? 때가 가깝기 때문에. 우리 여기 계신 분들은 정말 하나님의 때가 가까움을 다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지금 이것을 통하여서 다시 예언하는, 다시 해석하는 말씀을 들으셨습니다. 그래서 부족함이 없게 말씀을 채웠습니다. 그렇다면 때가 얼마 남지 않았다면 끝까지 하나님 성전에서 헌신하고 봉사하고 더욱 말씀으로 나를 온전히 전신갑주할 수 있는 그러한 신앙으로 갖추는 모습을 보였을 때, 바로 계시록에 심판하는 그 많은 내용이 아니라 계시록에서 주고자 하는 그 복을 받는 저와 여러분으로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바로 그러한 모습으로 나타나는, 끝까지 이 말씀을 지키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라면서 오늘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